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치영 목자입니다. 호산나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이렇게 마음이 기쁨이 좀 넘치신가요? 성탄의 분위기가 다른 데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 교회에 딱 수요일부터 왔는데 크리스마스 추리도 만들어져 있고, 또 성탄에 맞는 아기 예수 탄생의 찬양도 넘치고, 또 오늘 호산나 찬양대 찬양이 곧 오소서 임마누엘,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참 이 감동으로 이렇게 심장이 박동을 쳐야 되는데, 끝나면 이제 올라와야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요절로 16절을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요셉 목장이 먼저 앞에서 해주셔가지고 나비 넥타이까지 메시고 여러분들 잘 맞아 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탄 특강은 총 3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강으로 메시아의 선구자였던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 강의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영원한 왕 예수님, 마지막 강의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도다입니다. 저희가 성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여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영원한 왕 예수님을 심령 깊이 영접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오늘 본문 요절인 16절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지난주 소회 때 목동 선서를 한 7명의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지금도 벅차오릅니다. 한 영혼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소위원 선서를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가 이처럼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을 배우고 우리도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인도하여 성탄을 준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삶, 5절에서 13절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헤롯 왕이 유대를 다스리던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불의하고 잔인한 폭군이었습니다. 그는 유대 혈통이 아닌 이두메 출신의 이방인으로서 유대의 왕이 될 수 없었지만 로마 황제에게 아부를 해서 정권을 차지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주고 또 대제사장의 딸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권에 조금이라도 장애가 된다 싶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죽였습니다. 자신의 처남, 삼촌, 심지어는 자신의 아내와 장모, 아들까지도 죽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그 집 돼지가 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도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하고 묻자 2살 아래의 어린이들을 모두 죽여버릴 정도로 정권 유지의 누님은 무서운 살인마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비유 아래 대제사장도 헤롯의 임의로 임명하고 마음대로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그런 시대에 사가랴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헤롯에 의해 임명된 자신의 상관인 대제사장의 눈치를 보고 헤롯 라인에 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그렇게 헤롯 앞에 살지 않았습니다. 6절 상반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지금도 엄연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은 악이 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불의에 짓밟히고 악하고 잔인한 헤롯 왕이 무려 35년 동안이나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좋아질 기미라도 보이면 희망이라도 있을 텐데 그런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으니 답답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도 권력에 빌붙어서 오용화되어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이때 사가랴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관심이나 있긴 하시는가? 또 이 거대한 불의의 세력 앞에 나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살고자 몸부림쳐 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러나 사가랴는 이 모든 절망과 회의 속에서도 묵묵히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을 봐가며 처신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헤롯이 아무리 위세를 떨치고 있어도 그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6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모든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사가랴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표대로 삼고 살았습니다. 흠이 없이 행하더라는 것은 빈틈없이 지켰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자세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에게서도 이런 자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인간으로 인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홍수 심판을 계획하신 후 노아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0년 동안이나 방주 짓는 일을 했습니다. 밤낮 없이 톱질하고 못질하고 대패질하고 안팎으로 역청을 발랐습니다.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방주 만드는 도면을 보면서 노아는 꼭 이렇게 크게 지어야만 하는 거야? 왜 문은 꼭 옆으로만 내라는 거지? 꼭 비싼 고페르 나무로만 만들어야 돼? 하며 자기 생각도 있었지만 노아는 빈틈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보고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주의 명령 앞에 흠없이 순종하는 노아를 축복하사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하시고 새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가랴 부부를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런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 감탄하며 본받고자 한 것처럼 사가랴 부부도 이 창세기에 기록된 노아 가정을 보면서 노아 가정 참 대단하시다. 어떻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셨을까 하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칭찬을 받아야지 하며 본받고자 했을 것입니다. 사가랴 부부라고 암담한 현실을 모르진 않았습니다. 그들도 현실을 볼 때 이 고통의 때가 언제 끝날 것인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둡고 길게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될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하며 모르는 소리를 합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 때 경험하게 되는 참된 영적 기쁨과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생명력이 넘치고 시절을 쫓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사가랴 부부에게는 시대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정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늙었는데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식이 없다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지만 당시에는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상급을 받지 못하는 큰 수치였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또 제사장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가랴 부부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가문의 수치요, 또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에게도 덕이 되지 않고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행할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고 이들에게 크게 축복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 가정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말로 표현은 못했지만 이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동료 제사장들은 자식들뿐만 아니라 손자들까지 있어서 핸드폰 배경화면에 저장해 놓고 이것 봐라고 자랑했을 것입니다. 별나게 셋째들도 많았습니다. 주선이, 한빛이, 한결이, 성결이, 보라 등등등. 우리 교회도 늦게 아이를 가진 가정들이 슬픔이 있었습니다. 바나바 목자 가정에 윤주가 태어나니까 우리 바나바 목자님과 이니 목자님 얼굴이 그렇게 확 펴진 것을 보십시오. 또 지난 감사 제목 발표 때에도 진숙 목자의 잉태하지 못했다가 잉태함으로 감사의 눈물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미안합니다만 그래봤자 고작 10년 미만입니다. 우리 바나바 목자님이 4년 1개월 만에 임신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가랴 가정은 달랐습니다. 이제 늙어서 더 이상 잉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확진을 내린 겁니다. 늙어서 더 이상 잉태할 수 없었다. 그런데 13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는 영어로 Your prayer has been heard로 현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사가랴 부부는 계속해서 자녀를 주시도록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는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해오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가정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만을 주시도록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후에 사가랴의 찬송시를 보면 그가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또 인류 구속 역사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심령이 말라버린 백성들에게 말씀의 단비를 내릴 선지자를 보내주시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암담한 현실 문제 때문에 포도주와 독한 술에 취해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시대의 젊은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거듭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1, 2년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줄기차게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절하고도 정말 끈질긴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두 다 듣고 계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자 하나님은 제사장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대가 어렵고 아이도 없고
인간적으로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살며 제사장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이들의 투쟁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충성스러운 자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세례 요한도 모르긴 해도 이런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내 사정이 어려워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표대로 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실 것이고 때가 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처럼 들어 쓰실 것입니다. 파트 2,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세례 요한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세례 요한의 탄생은 그의 부모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게 됩니다. 그의 탄생은 사가랴 부부의 부끄러운 인간적인 한을 풀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 탄생의 소곡을 의미합니다. 그의 탄생 소식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려오던 사람들의 심령에 찬란한 희망의 빛을 비춰주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양을 도와봐서 잘 알지만 한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천사도 훈무한다는 목동으로 세움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 아주 든든해 보입니다. 저도 그런데 1대1 목자님들은 참 어쩌겠습니까? 오지겠죠. 거기에는 목자들의 예간장이 타는 기도와 섬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한두 명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한 시대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큰 인물이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향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습니까?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포도주나 독한 술과 성령의 충만함이 대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라던 시대 청년들은 시대를 탓하며 독한 술에 취해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부모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의 선구자로서의 사명을 일찍이 깨닫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대한 목자의 심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아하방 시대 바알 우상이 창궐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바알은 한마디로 물질과 쾌락의 신이었습니다. 아하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온 나라를 바알 천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 갈팡질팡하며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시대 분위기가 이러니 어쩔 수 없지 생각하며 적당히 시대와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이때 분연이 일어나 그 시대에 도전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아방이 엘리야를 보며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호통쳤을 때 엘리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괴롭게 하였으니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왕이시여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시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죄도 분명하게 책망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바알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서 도전장을 냈습니다. 나무 위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누구에게 기도하면 응답하는지 대결을 해보자 850대 1로 기도 대결을 하였습니다. 마침내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꺾고 엘리야 한 사람이 기도했을 때 제단에 불이 떨어지게 하였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 바알에게로 가버렸을 때 엘리야 한 사람이 특심한 열심과 심정을 가지고 도전해서 시대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은 그 시대의 죄악성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는 상한 목자의 심정이요 생명을 걸고 도전하는 뜨거운 열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삶을 살았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부터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강하고 뜨거웠습니다. 아방에게 도전한 엘리야의 메시지와 같이 또 갈멜산에 떨어진 불처럼 뜨거웠습니다. 불처럼 뜨겁고 강력한 메시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엘리야처럼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무섭게 책망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는 또한 동생의 아내를 취한 헤롯 왕의 죄도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사람들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도록 권면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이 정도로 무섭게 책망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피할 법도 한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말과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또 무슨 대단한 기적을 베푼다거나 병을 고치는 신비한 일을 보여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그에게 몰려왔습니까? 이는 그에게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공통점은 그 시대 백성들을 향한 뜨거운 목자의 심정과 도전 스피릿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죄의 고통, 사단의 노예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고자 작정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날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휘황찬란한 왕의 모습이 아닌 말구유까지 낮아지신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셨을까요? 한편의 연극이 오픈되기까지도 기획 단계부터 광고, 리허설 등의 수많은 복잡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2014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강주지부 성탄절도 거의 1년 전부터 준비되었습니다. 스텝 목자님들이 모여서 말씀과 경배 프로그램 담당 순서를 정해서 체크하고 초청 티켓을 만들어 광고하고 있습니다. KT 대강당에 음향 시스템이
좋지 않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당일에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여 리허설을 하고 최상의 성탄절을 준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첫 번째 성탄절은 얼마 동안 준비하셨을까요? 아담의 범죄 이후 온 인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선포하셨을 때부터 수천 년 동안 준비해 오셨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또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헤롯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망했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기는 누구도 소망을 둘 수 없는 절망적인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친히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의 고통을 한시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수천 년 동안 준비한 성탄절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성탄절은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사랑 전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례 요한의 탄생 소식을 전한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심리학 교수 한 분이 40여 명의 학생들에게 단어 연상 테스트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주고 생각나는 것을 하나씩 적어보도록 하는 테스트였습니다. 대답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크리스마스 하면 연상되는 것이 크리스마스 추리, 또 선물, 칠면조, 휴일, 캐롤, 산타크로스 등 모두 제각각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거기에는 예수라고 적어서 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어제 팀 공부하면서 저희 팀원들에게 얘기해봤더니 1번이 예수였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연상됩니까? 먼저 캐롤이나 루돌프가 떠오르고, 지금도 나홀로 지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영화 나홀로 지배가 떠오른다면 우리가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성탄절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신 것은 이 성탄절을 준비케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성탄절이 오기까지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메시아의 선구자로서의 길을 가야 합니다. 술 취하여 방탕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주 앞에 큰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엘리야와 같은 특심한 열정과 능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도전해야 합니다. 저는 2년 전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성탄 1강을 섬겼습니다. 무지하게 짧았다는 기억만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계를 보고 있는데 그때보다 좀 길게 한 것 같습니다. 다시 보니 그때 제목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였습니다. 이번 성탄 1강의 제목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입니다. 왜 제목이 바뀌었을까? 생각하며 묵상하는데 유대왕 헤롯 때나 지금이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다가오는데 전혀 준비되지 않는 모습이 떠올라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대 문제 때문에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 방탕하게 지내는 청년들, 거룩함을 잃어버린 종교 지도자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영적 기갈에 빠져 있는 백성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달랐지만 지금도 내용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 오룡호 참사, 담양 펜션 참사, 경주 리조트 참사 등 참사의 연속인 나라. 끝없는 비리와 반목, 전쟁과 테러의 위협, 불안한 경제로 인한 근심과 걱정, 갈수록 심각해지는 취업난과 재해문화, 능력을 상실한 교회. 성탄절이 다가오는데도 그 어디에도 성탄절을 준비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인권과 평등이라는 이유로 동성애를 인정해야 한다 하고
기독교라면 무조건 시비부터 걸고 보는 거스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성탄 일각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구보다도 앞서가며 성탄절의 의미를 새기면서 준비해야 했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성탄 분위기가 나지 않는 것도 있었지만 벌써부터 시작된 송년회 모임, 다음 주에 있을 병원 인증, 또 내과 전공의 지원 미달, 이게 뭐라고, 또 딸 수능 뭐 이런 것들 있죠. 세상의 갖가지 소식에만 집중되어 있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깨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먼저는 제가 이번 성탄을 맞을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심령 깊이 영접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흠이 없이 행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2월 한 달간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온 특세에 진심을 드림으로 준비하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고 적극적으로 성탄 예배에 초청해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내년에 대한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흠이 없이 행하여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도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버린 영혼을 돌이키기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로 16절을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고통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자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인해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심령 깊이 영접하는 성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의 세상으로 향하여 분주해진 마음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먼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체험하고 많은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메시아의 선구자적인 역할들을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찬송 126장을 부르시겠습니다.